예, 저희 교회고요. 여기가 월드비전 신학교 건물이고 여기가 여기 입구인데 입구로 들어오면서 바로 침술, 상담, 안경, 미용, 선교 센터가 여기 있고 쭉 들어오면은 좌측으로 가는 신학교. 그다음에 들어온 교인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된다. 그래서 가서 증인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대로 안 지키면 8장 1절이 돼버려. 이거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안 나왔네. 흩어졌다. 그걸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졌다. 그 중국의 그 로스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도 번역하고 그런데 이 조선 땅은 쇄국을 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경계선인 이 고려문 여기를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해서 와서 진짜 만나요. 그래서 그 백홍준의 아버지를 만나서 막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믿겠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갖고 의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 백홍준에게 야, 너 가서 존 로스 선교사를 좀 만나봐라. 그래서 와서 만나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걸 가서 안 와. 그래서 그의 친구들 뭐 김응찬을 비롯해서 친구들이 찾아 나서 여기로. 그래서 와서 또 예수를 믿어. 예수 믿은 김에 우리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좀 학문이 짧아갖고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그때 그 서상련이라는 사람이 또 홍삼 장사하러 거길 보찜을 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양반집의 장남이야. 그래서 한문 공부도 많이 했고 중국어도 잘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여기서 병이 나.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데 맥켄타이어 그 박사 선교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에 가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중국어도 잘하고 한문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간한 1882년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을 했는데 뭘 출간했냐면 누가복음을 출간을 해. 누가복음. 최초의 우리말로 된 성경이 누가복음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 둘러매고서 이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다가 아까 그 고려문 거기서 경비병에 걸려. 그래서 죽을 위치에 있는데 어떤 친척이 알아갖고 어떻게 빼줘. 그래서 가슴에다가 10건만 품고 도망온 거야. 그래서 의주로 왔다. 위험해. 그래서 자기 동생과 함께 소래로 가. 소래로 가서 거기서 최초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워. 뭐 선교사가 와서 세운 거 아니야. 와서 성경 읽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어버려. 그래서 58가구 중에서 50가구가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해버려. 거의 다 믿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처음에는 조그만 집에서 시작했는데 모자라잖아. 그래서 8칸짜리 기와집을 지어. 또 나중에 이것도 또 모자라. 그래서 8칸을 더 달아줘. 자생적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다. 교회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여러분. 이 건물이. 왜요? 우리가 줬으니까.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갖고
교회 줘야 되겠네. 내가 미국에 가갖고 좀 어떻게 잘 얘기해갖고서 모금을 해갖고 올 테니까 그걸로 교회를 집시다. 그때 이 서상윤과 이 교인들이 뭐냐, 노, 싫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줘야지, 뭐 어디 갖고 헌금을 해갖고 와서 누구 도움으로 짓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날연보도 하고, 날연보 아시죠? 하루를 바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자생적으로 지은 거예요. 스스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가 부흥했는지 여기서 그 판가름이 난 거죠. 아까 이수정 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세히 했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씨는 또 일본으로 와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떤 성경을 번역했을까? 똑같은 누가복음 했을까?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신 거지. 왜 똑같은 수고를 또 해?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미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해서, 예? 정말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 이수정 씨는 또 남쪽에서 뭐 마게도니아인이라 그러죠. 마게도니아인. 조선의 케마도니아인 그들의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보내달라. 정말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총각이지. 젊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성경 고등학교인가 뭐 어디 졸업하고 와갖고 잘 몰라갖고 이거 선교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 중국에서 베테랑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합니까? 예, 그때 가르쳐 준 것이 삼자 원칙이었어요. 스스로 알아서 전도도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삼자 이론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도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해서. 근데 본인은 정작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못했어. 근데 이 어린 선교사를 놓고 세미나를 해준 그대로 한 거야, 한국에서. 예, 그래갖고서 막 그냥 권서인들 다니면서 막 책 파는데 그냥 안 줘. 감자라도 하나 갖고 오라 이거지. 그래서 공짜로 안 줬어요. 성경을 팔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7명을 배출했잖아요. 그럼 조선 팔도에 한 명씩 배출 보낼래도 모자라잖아.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그때는 제주도는 선교지였어요. 선교지. 선교사로 보내.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신학생들이 별로 없었고 졸업생이 없어. 한 해 걸려서 그 다음 해에 또 8명이가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회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으로 파송을 해.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은 서론하고 결론하면 끝나겠더라고요. 본론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서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인데 누가 최간월인지는 아직 학자들이 몰라. 근데 하여튼 이게 이 졸업생들 중에 한 사람이 최간월인데 이 사람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리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 나중에 막 추방위기, 선교를 열심히 하다 추방위기에 있으니까 동방정교회로 개종을 해. 근데 이 사람은 개종을 하고 개종한 게 아니라 거기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와서 다시 또 복직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이민자들을 통한 선교를 보면은 뭐 아브라함부터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갔어. 흩어져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내가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이민교회의 선교도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물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고, 선교주인들의 언어와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이민자들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 선포와 구제가 병행된 선교였으며, 사도들뿐 아니라 집사들이 함께 적극 참여한 선교였다. 이미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평신도 뭐 자비랑 선교 요즘 나온 것 같죠?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이민교회의 선교적 가치와 전망. 우리가 지금 75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각 곳에 이제 몰래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까지 다 하는데, 재외동부청에서는 그런 거 다 빼고 통계를 내서 그런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럽이라든지 중국은 감소세고, 카나다는 조금 이제 늘었다 그러고, 미국도 감소세인데, 여기 남반부는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통계를 통해서. 자, 그런데 같이 읽어볼까요? 문화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감춰진 바를 가장 모른다. 문화는 주물틀처럼 우리 일상생활을 통제하여 동일한 반응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문화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한국 문화를 잘 아는 것 같죠?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 아냐?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왜 저러고들 사냐?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몰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아서 그게 문화인지도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왜 저렇게 사냐? 그러는 거죠. 그게 문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은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 문화가 형성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문화는 주물틀처럼 우리 일상생활을 통제하여서 동일한 반응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물틀 속에 이렇게 부어놓으면, 쇳물을 부어놓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이 반응하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사냐? 그런다고요. 그런 거 있죠. 전 라틴 아메리카에 처음에 과테말라를 가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근데 엘살바도르니까 똑같아. 온두라스도 똑같아. 그리고 밑에 니카라과도 똑같고 파나마도 똑같고. 그러면 남미로 갔어요. 남미로 갔더니 남미 사람들 똑같이 반응해. 라틴 아메리카 문화만의 반응이 있구나. 있어요. 요거만 좀 바꾸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데, 그런 그 문화 속에 그들만 반응하는, 왜? 주물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생겨 먹었어. 똑같이 반응해. 근데 자기들은 몰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은 타민족과 자신을 볼 때 늘 자신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렌즈를 통해서 본다. 이와 같은 자민족 중심적 관점은 자신이 속한 문화나 사회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우월하고 효율적이라고 전제하는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것이 건강하게 작용할 때는 민족의 자부심과 독특한 문화적 창조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건강하게 작용할 때는 이렇다, 그 얘기예요. 그럼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읽어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는 자신의 민족, 문화적 상징과 표시, 사회 체계, 관계와 세계관 등이 타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나아가 타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모든 인류는 자신이 자라온 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타문화권의 편견과 우월감을 갖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민족 우월주의적 관점을 갖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자기 관점과 문화를 뛰어넘기 어렵고 심지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뭐 누가 말했는지는 저기 책에다 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750만이 디아스포라들이 쫙 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요새 선교사들이 막 줄어들어 어떻게 걱정할 필요 없어. 750만이 나가 있어. 그들을 선교사로 바꾸기만 하면 750만이 선교사. 할렐루야! 놀렐루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관점을 바꾸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계관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야. 세계를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 관점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 왜? 살아온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렌즈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밖에 못 봐. 여러분, 뭔 소리야 내가 봤는데. 봤다고요. 다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들었는데 다 굴절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차단되고 다 삐뚤어 들리고. 그래서 지금 들어도요,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모르면 다 틀리게 들었어. 설교하고 보면 다 그렇잖아요. 제가 끼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정복전쟁이 1650년경까지 약 15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했다고 하는, 그래서 500주년 기념관을 세워놓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콜럼버스가 온 게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와, 신대륙이다! 그리고 딱 왔는데, 그건 뭔 소리야? 우리 원래부터 여기 살고 있었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정복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요리법까지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가르쳐준 요리법 중에 하나가 바베큐 만드는 거예요, 바베큐. 그랬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우월한 무기와 이런 걸 가지고 와갖고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바베큐 해서 죽인 거 아세요? 바베큐. 바베큐. 정복전쟁 당시에 톡상이들은 6,500만 명. 근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500만 명. 90%가 죽어버렸어. 90%가. 10%만 남았어. 그때 막 숨어있던 동굴에 제가 이제 가본 거예요. 자, 이들이 그 90%가 죽은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원주민들의 농업, 경제와 식량 공급 구조가 스페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복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원주민들이 노동력 착취와 학대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원주민들은 독감이나 홍역 같은 정복자들에 의한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병에 알아본 적이 없어. 지네들은 맨날 앓으니까 면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세균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0%가 죽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륙의 아픔을 표현한 라틴 문화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올란도 코스타가 이 땅을 죄악으로 잉태된 대륙이라고 불렀고, 우루과이의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아메리카 절개된 혈관. 혈관이 절개됐대. 얼마나 아파요. 응? 절개된 혈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은 죄악으로 잉태된 대륙이다. 쿠바입니다. 쿠바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미국 부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좋은 차들이 생산되면 전부 다 쿠바가 사갔을 정도로 정말 잘 살던 나라. 지금도 가면 이렇게 이런 차들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쿠바 가면. 쿠바에 이제 제가 올해 가서 이제 월드비전 신학교 9개 캠퍼스를 세워놓고 왔는데, 세미나 인도하면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정복자들이 왔을 때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 막 정복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친절하게 됐는데 막 죽이고 노예 삼고 막 그냥 아내 강간하고 딸 강간하고 막 다 뺏고 막 다 죽이고 그러니까 대항했는데 최초로 대항한 사람이 이 타이노 부족 추장의 이 아투에이야. 아투에이인데 이 아투에이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에스파뇰라라고 하는 그 섬, 지금의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섬, 그러니까 한 섬이 둘로 지금 나눠졌잖아.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그 섬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뭐 카리브 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 타이노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투에이가 막 이제 그 부족을 이끌고서 대항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서 피신을 했고 쿠바 섬으로 가. 쿠바로 가서 거기 있는 타이노 부족들한테 야 지금 저 이베리아 반도에서 뭐 하얗게 생긴 사람들이 와갖고서 막 그냥 뭐 내놓으라 그런다. 그들이 뭐 사랑과 평화를 얘기는 하는데 그들이 믿는 신을 나중에 보니까 이 금이더라. 금덩어리. 이거 다 바닥에 던지자. 던지고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자. 근데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이 사람들은. 그랬다가 붙들려. 나중에 생포됐는데 그때 복음을 들어. 그때 전해진 복음이 이거예요. 너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산채로 불태워질 거야.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아. 복음이죠? 이 복음 맞아요? 틀렸어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맞은 것 같아요? 헷갈려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는데, 틀렸어요? 헷갈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그래? 그러면, 여기 둘러서 있는 이 군인들도 그 천국에 가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 신부가 이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 그래서 천국 가. 그러니까 아투에이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럼 나 거기 안 가. 내 아내를 강간하고 우리 딸을 유린하고 우리 부족들을 다 죽이고 우리 것을 다 빼앗고 이런 이 군인들이 이 스페인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면 내가 거기 가면 난 거기가 지옥이야. 난 이들이 없는 지옥이 나에겐 천국이야. 난 지옥 갈래.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1512년 2월 2일 날 산채로 화형당해.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 전해졌는데 어떻게 복음이라는 게 처음 전해졌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따위로 전해져가지고 그들이 대항했던 그 지역 이름이 요물인데 원래 요물이 난 차라리 죽겠다. 그러면 난 지옥 그 천국 안 가고 난 차라리 죽겠다. 난 예수 믿고 그냥 사느니 나 차라리 죽을래. 그래서 그냥 절벽에서 바닷가 절벽에서 다 뛰어내려. 다 죽어. 난 죽음을 선택할래. 예수 믿고 사는 걸 선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차라리 죽는 걸 선택했어.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나 차라리 죽을래 라고 하는 이름이야. 난 너무 미안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 전해졌는데 어떻게 복음이라는 게 처음 전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해졌는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 세미나를 하고서 여기 가서 이 사람 그 흉상이 거기 기념으로 세워져 있어. 그 화형당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나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는데 13시간이 걸려. 13시간. 옛날에는 너무 잘 살고 길을 팡팡 뚫어놓고서 너무 좋은데 이
수리를 안 해갖고 보수를 안 해갖고 길 곳곳에 그냥 구멍이 얼마나 파여 있는지 차라리 그냥 시골길이면 천천히 조심해서 가는데 쉥 달리다 구멍이 빵 뚫렸는데 피할 수 없어. 저쪽이 뚫려 있었고 바퀴가 다 날아가.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13시간을 갔는데 가갖고서 이제 도착해서 정말 제가 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다 죽었는데 타이노 부족이 다 죽었는데 한 가정이 살아남아서 저 산속에 살고 있대. 근데 거기 가려면 한참 가서 트랙터를 또 타고 4시간을 올라가야 된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못 가고 왔는데 다음에 가면 진짜 살아있는 그 가족. 근데 가족끼리 결혼을 했고 조금 이상해졌대. 사람들이 좀.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미안하다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아시죠?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어. 장래가 촉망돼. 그런데 아마존 정글에 4명의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 내려서 그들에게 뭐 미리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친근하게 하다가 디데이를 잡아서 딱 들어갔는데 이들 다 총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창 들고 덤벼들어서 찔러서 죽이는데 총으로 그들을 쏘지 않았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쏘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창에 찔려서 다 죽어. 순교를 해. 그래서 어떤 기자가 가서 그 미망인에게 이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냐 말이지. 이 무슨 이유가 있냐? 무슨 낭비냐? 낭비라뇨? 그가 기록한 이 글을 보여주면서 내 남편은 정말 평생 하고 싶었던 걸 이룬 거예요. 이게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죽어. 다 순교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인들이야. 부인들이 그래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래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자. 그리고 어린애들 손을 잡고 여기를 들어가. 이들이 순교한 이 부족에게 찾아가. 근데 마침 이 부족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죽여. 그리고 살아나. 그리고 이들을 열심히 섬겨.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로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나중에 물어봐.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때 얘기해요.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다시 와서 당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부족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목사님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번 노잔 선교에 대해 되고 뭐 왈가왈부하고 말이 많죠. 양쪽에서 얻어맞는다 그러고. 그 보수에서 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냐 때리고 저쪽에서 왜 좀 더 미셔널하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 여러분 한국에서 노잔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한국에서 안 했으면요 노잔마저 넘어갔을지 몰라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동성애 죄다 분명하게 못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표가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보통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까지는 잘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요. 여기까지 잘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안 돼요. 나타내자 말이죠.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해마다 결심하죠. 송무현 때마다 결심하죠? 되던가요? 왜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결심해. 왜 안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고 만졌다, 경험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내라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안 나타나면 물론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난다? 그럼 바리새인이지. 겉으로만 믿는 체 한 거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은 없는 거지. 생명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타나야지. 우리 복음을 방송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방송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자, 하나 테스트 해봅시다.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커다란 코끼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커다란 코끼리가 비키니를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비키니에 빨간 장비가 그려져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나나요, 안 나나요? 너무 잘 나지. 확연하게 그려지지. 자, 이게 그려지는 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저는 음료수 중에 레모네이드를 좋아해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 리몽이라고 해갖고 새파란데 동글동글한데 얼마나 신지 몰라. 식초 대용으로 써버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반으로 딱 짜는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 딱 뿌린 다음에 그걸 그냥 갖고서 그냥 입에 짜는 거야. 제 얘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를 듣는 순간 우리 뇌는 그걸 상상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서 움직이고 있어. 방송의 위력이에요. 라디오 방송, 이거 보이지도 않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림 언어로 전달해 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고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